그래서 생각났던 게 욥이 묵묵히 참 친구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또 친구들이 아주 굉장히 거세게 몰아치는 그 상황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욥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욥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욥기를 계속 나누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저희들이 자세하게는 못 나눴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쭉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11장까지 나누면서 우리들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지금 했던 그 얘기들을 주로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이제 엘리바스 또 빌닷 또 소발 이 세 친구가 한 번씩 다 이제 욥에게 대화를 했습니다. 욥이 이제 말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받아치고 이러는 그 광경을 우리는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서 계속적으로 이 세 친구가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었냐면 욥의 그 고난은 절대 극복될 수 없다. 이 세상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극복될 수 없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물질의 손해를 봤을 때 약간 그걸 다 회복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것들이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예를 든다면 욥의 자녀를 잃었을 때 그걸 회복할 길이 없고 또한 욥이 큰 그 아픔 속에 있는 그 모습 그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치명적인 그런 아픔을 가진 고름이 나고 피고름이 나고 그 박박 긁는 그런 상황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지만 그건 일부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보다는 그래 나의 어떤 지혜 이 세상은 회복될 수 있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회복되는 예를 들어서 물질의 손실을 입었는데 물질이 회복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욥의 세 친구가 계속적으로 욥과 대화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런 대화 과정에서 계속 흘러가면서 아마도 욥은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이 계속됐을 겁니다. 아마 그 날려버린 그 재산 생각이 더 깊숙이 새록새록 더 깊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아팠겠죠. 사랑스러운 그 열 자녀를 다 잃었던 그 생각할수록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좀 그게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욥의 그 대화 과정을 보면 분명히 그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아픔, 그 처절한 그 아픔 역시도 더 심해졌을 겁니다. 나을 기색이 없습니다. 좀 더 나았으면 좋겠는데 나아지는 기색이 없었을 겁니다. 더 심해지고 더 아팠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더 고통스러운 것은 욥을 위로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세 친구로 인해서 그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더 큰 짐을 지고 더 쓰라린 가슴을 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이 왔으면 그 온 목적대로 와서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왔으니까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아픔을 감소를 시킨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혼란스러움만을 줬습니다. 결국은 좋아진 거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재앙을 당한 자신을 위로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뭔가 욥은 기대를 했을 텐데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고통스럽고 또 혼란스러움만 가져왔습니다. 역시 이 세상에서는 위로자가 없고 진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자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여기 띄워줄 텐데요. 전도서 4장 1절은 전도서는 누가 기록한 겁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겁니다. 솔로몬이 살아볼 거 다 살아봤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가장 화려하게 모든 것을 누렸던 대표적인 왕이 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비유를 보면은 누려봤던 것들의 비유를 하면 솔로몬을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부유함을 누렸던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해요. 학대를 보고 많은 것을 봤지만 거기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욥의 친구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형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욥의 유형 세 가지 이 사람들 모두 이 세상 사람 다 위로를 해주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이 솔로몬은 그걸 알았습니다. 위로자는 이 세상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위로자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교에 성령님이 진정한 위로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광경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와 욥과의 대화 과정을 쭉 보면 위로하기 왔는데 그러면 그 위로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의 그 목적, 욥을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려고 했던 그 목적이 변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화 속에 쭉 보면 처음에 2장 11절에서는 분명하게 목적을 밝혔죠. 욥을 찾아온 목적이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 이 욥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그 자기의 왔던 목적만 잘 했으면 어쩌면 욥이 그래도 친구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래도 위로가 좀 된다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욥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너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 말 듣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변합니까? 욥이 쭉 보면 오늘 본문 속에 이제 세 친구를 쭉 대화를 나눈 다음에 끝난 다음에 제가 일부러 이제 욥의 반응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함께 나눈 거거든요. 과연 욥이 그들이 지금 대화하는 것은 그들을 위로하려고 왔던 그 목적 변해서 이제 욥이 너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야만 너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변화를 위해서 모두 막 집중합니다. 욥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자녀들이라든지 부부간이라든지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참 그런 게 많아요. 저 사람 뭔가 내가 변화 좀 시켜보겠다. 또 목회자들 특히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 설교를 통해서 저 사람 변화시켜야 되겠다. 큰 잘못입니다. 지금 이 세 친구들도 자기들이 지금 이제 변화를 시켜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욥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욥 친구는 변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자녀들도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그리고 부인의 잘못된 것, 남편의 잘못된 걸 어떻게든 얘기를 해서 변화시키려고 그럽니다. 또 성도들 간에 이렇게 있으면 잘못한 분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변화는 절대 안 됩니다.
이따 마지막 결론에 제가 그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드리겠지만, 변화는 우리 인간이 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 얘기를 했을 때,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배우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변화가 있었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얘기해서 그게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얘기를 듣고는. 우리의 의도대로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좋은 반듯한 아이들만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있게 돼 있어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하나도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럽니까? 오히려 더 문제투성이고 오히려 더 자녀들이 말썽 부리는 자녀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어느 부모가 그 자녀가 좋게 변화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느 배우자들이 그 상대의 배우자가 좋은 사람은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원해요. 그리고 말을 해요. 변화의 방법을 제시해요. 그러나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성경에는 변화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변화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변해야 될 변화와 변해서는 안 될 변화,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변해야 할 변화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변화를 요구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이에요. 이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변해야 될 걸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변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디도서 한번 보시죠. 디도서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두 가지. 뭡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시킨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 구원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이게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기본적인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열심히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변화, 지금 욥의 친구가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욥의 친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변화될 것을 위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변화돼야 되는데 고집 부리고 지금 변화를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친구가 집중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변하느냐? 변해야지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하는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욥의 반응이 오늘 말씀입니다. 욥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않았느니 이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지금 2절 3절 말씀은 너희들만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들먹였잖아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계속 욥을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너희들만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나도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지혜로 나를 지금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 또한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뭐 신앙 좋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리고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뛰어난 지혜, 거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두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뭐 백지장도 뭐 한 장 차이,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보다 더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글자 하나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지혜롭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뭐 얼마나 지식이 풍부합니까? 우리 한국의 학력 수준이 대단히 높아졌죠. 그러나 옛날 우리 글자도 모르신 그 어른들, 그 지혜로운 모습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세 친구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욥보다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욥보다 훨씬 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전에는 그걸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등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욥은 처참하게 지금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형편이 완전히 지금 자기들과 비교해서는 아주 뭐 일반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아주 지금 처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욥을 보면서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욥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아느냐. 여기 지금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이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있냐. 너희들이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나도 하나님을 너보다 너희들 못지않게 알고 있고 너희들 못지않게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지금 친구들에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욥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욥은 변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4절 5절에 보면요, 여기서 이제 자신을 비웃는 것을 직접 얘기하고 있잖아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사실 이웃은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 알아요. 이웃은 이웃이 아니에요. 네이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my frie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친구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의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친구들로부터 지금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롱했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처참하게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조롱할 수가 없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잘 나간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잘 나간 사람들에게는 꼼짝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처진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동일하게 되어야 돼요.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이제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그럴 수 있어요. 내 남편이 별볼일 없다. 그러면 좀 무시한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남편이 대단하면 그 쩔쩔매고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동일하게 함께
똑같은 입장에서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교제를 하고 서로와 협력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4, 5절에서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과거에는 즉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그 엄청난 재산 이게 그냥 모아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냥 모아졌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자녀 그 유복한 가정 그것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동방에서 의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것 그냥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기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욥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욥이 굉장히 부자로 그냥 딱 선 것 같이 느껴져요. 성경을 깊이 안 보면.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욥은 그냥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엄청난 그런 동방의 의인이 됐고 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안한 가정, 좋은 가정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가정 이루려면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좋은 가정이 되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질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거예요. 욥은 참 욥이 응답받을 수 그렇게 즉시 응답받았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욥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나를 경외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마음껏 줘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은 물질을 가득 줘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자기만 욕심 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쓸 것인가 해서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를 대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불쌍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퍼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퍼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겠어요? 줘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뭐 부족해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물질을 잘못 줘봐요. 그러면 그 물질 갖고 타락하거든요. 타락하고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절대 그렇게 안 주셔요. 사용할 만큼 주십니다.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그렇게 응답을 즉시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다 그래요? 너희 친구들한테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참 처참합니까? 욥에 옛날에는 그 친구들이 말이죠. 욥을 존경하고 말이죠. 욥을 굽신거렸었는데 지금 와서는 완전히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걸 당하면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같이 이제 지내다 아마 이제 여기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분을 만나봤어요. 한국에서 사역 전사 시절에 정말 잘 나가시던 분이었어요. 잘 나가시던 분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바닥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도 그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다 떠나요. 다 떠나고 오히려 자기를 무시하더라는 거죠. 떠나기만 하면 괜찮아요. 자기한테 와서 급신거리고
도움을 받던 그 친구들이 자기가 이렇게 쫄딱 망하니까 오히려 무시하고 이러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그런 분 딱 보니까 계시네요.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 이제 그 장로님도 다음에는 다시 회복을 하셨어요. 회복하셨는데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배신감을 느끼고 말이죠. 또 한번 보세요. 5절, 6절 보면 이 지금 욥이 친구들로부터 지금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여러분 참 이해하기 힘들죠. 성경 특히 욥기는 문학적인 시적인 것들, 지혜의 지혜의 어떤 말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상황, 백그라운드를 좀 알고 그래야만 쉽게 이게 접근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욥기는 특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족장 시대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고전적으로 오래 갈수록 세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저는 이 오래된 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좀 상당히 어려움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읽으면 말이죠. 악인이 막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서 굉장히 잘된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욥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5절, 6절에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될 그 단어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을 자기가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신들을 자기들이 그 신들에게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하면 그 신에게 요구를 했어요.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 이게 혹시 그 영어 성경,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아주 번역이 참 영어 성경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신을 자기들이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 in hand라고 그랬어요. 손에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신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굉장히 잘 되는 그게 이 욥의 세 친구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욥은 지금 세 친구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그 세 친구들이 이 세상에 잘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이 도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도운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잘 갔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돕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맞는 얘기 같지만 성경적으로 잘 깊이 접근해 보면 상당히 큰 모순점을 발견합니다. 성경에 보면 처참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막 부하고 병창하고 또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부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의미로 5, 6절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뭘가 잘못돼서 지금 이렇게 힘든가, 이런 마음을 깨뜨려야 됩니다. 물론 제가 제일 처음에 욥기를 그 시험의 3가지를 제가 유형을 말씀드렸었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어떤 시험이 따랐어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일도 있고, 근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도 있다 그랬었어. 이 3가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접근해야 돼요. 하지만 이 3친구는 그 3가지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접근했냐면, 무조건 죄를 지면 망하고, 죄를 안 짓고 잘하면 무조건 크게 된다, 그거 잘 된다, 이걸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의롭게 살려고 막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평안하게 막 기는 사람 중에서도 악한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욥의 3친구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욥을 지금 몰고 가는, 그랬을 때 욥이 지금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욥이 반응은 뭐예요? 그 3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욥이 빨리 변화하게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변화가 안 되고 오히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욥은 더 큰 반감을 친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친구들은 지금 욥을 변화시키기를 원했는데,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왜 지금 욥은 변화가 없었을까요?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 2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이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녀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고, 부부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고, 뭔가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의 그 큰 착각이, 설교를 잘해서 변화시키다겠다, 이런 분들 많이 들어요, 이 얘기를. 그럼 제가 목사님 하나님이시네요, 제가 그래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설교를 아무리 잘한 사람한테 들어도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설교 잘한 사람 막 그 사람들 쫓아다니죠. 근데 한국교회 하면 적나라하게 한번 보세요. 그 엄청난 달변가들,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 감동을 주는 메시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지금 변한 게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와 정말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정말 돼서 말이죠. 정말 나도 교회 가고 싶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별로 없잖아요. 왜 그래요? 그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왜 변화가 없냐 이거죠.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로 해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보면 요즘 막 책 나온 것들도 쭉 보면요, 책 막 그 감동스러운 것들 참 많아요. 제가 그런 걸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보셔요.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감동도 받고, 이 좋아요. 근데 보면은 요즘에 그 유명한 분들의 대부분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요, 이런 좋은 책들을 보고 당신들이 이걸 보고 턴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질을 높이라. 여러분들이 가는 좋은 사람으로 바꿔줘라, 이래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책 가지고 절대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동과 변화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변화시키려고 욥의 세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유형의 대표적인 유형들이에요. 그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욥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욥기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변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변화되느냐? 먼저 욥의 세 친구가 변해야 돼요. 욥의 세 친구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 변화를 말씀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까 로마서 12장 2절을 함께 읽었었죠. 한번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고. 변화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저기서 변화를 받아야 할 이유 뭐죠? 커피 브레이크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를 하나님은 굉장히 원하시거든요. 또 누구나 다 변화되기를 원해요. 자신뿐만 아니라 또 옆에 배우자, 또 우리 자녀들, 우리는 다 변해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기 지금 변화를 어떻게 해서 변화되나요, 저기? 어떻게 될 때 변화를 받을 수 있죠?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죠.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러면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까?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할까? 그래서 변화가 일어날까? 이것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띄울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인간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누구야 내게 마음을 새롭게 해줄게 이렇게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항상 제가 좋아하는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 15절 1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디모데후서입니다. 예, 디모데전서가 아니고 디모데후서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나로 하여금 구원의 지혜를 있게 하고 지금 뛸 수 없죠. 있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관이 17절입니다. 17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한다. 거기 보면 이제 띄었네요. 금방 감사해요. 자, 시작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하라니 성경 능히 내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저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새롭게 하는 그 도구가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 브레이크를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눠야만, 같이 하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변화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일반 역사책으로는, 일반 소설책으로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숙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합니다. 어떤 분은 말이죠. 마음의 변화도 없고 마음이 새롭게 되지도 않고 삶의 변화도 없는데 기도 막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뜻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뜻을 막,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수천 번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뜻은 알 수 없습니다. 왜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 나에게도 변화가 요구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참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의 아이들, 배우자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나의 친척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변화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그 새로운 마음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고통을 받으라 그러면 즐겁게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럴 때 그때 마음껏 자기의 모든 걸 다 털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봉사하는 그런 엄청난 위대한 사람들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가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멋진 그런 가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